어릴 때 제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닐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정말로요. 한 제가 이제 인지가 되는 시기가 한 4살, 5살부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제가 어릴 때 4살 때 기억이 한 번 나는데, 아빠가 이제 강아지를 사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포미라 지었어요. 포미. 뭐 지금으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나를 위한 이런 건가요? 어쨌든 포미라 지었는데, 그 기억이 나고, 5살 때 이제 유치원 다람쥐 반에서, 5살 때 수업이 듣기 싫어서 집에서, 그 유치원 다람쥐 반에서 나와서 집에 혼자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거짓말로 유치원에서 빨리 가라던데, 그 유치원 이름이 배화 유치원이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어릴 때 너무 사랑만 받고, 제가 어릴 때 혼났던 기억이 없거든요. 혼났던 기억이 아니라 맞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남한테는 많이 맞았는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맞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키가 제가 제일 컸고요, 남자 중에서는. 달리기도 1등이었습니다. 뭘 하면은 잘하고, 초등학교 올라가니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다 열등하지?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왜 다 애들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근데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시절에 뭐 가정사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아픔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산에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에 내려오니까, 그때 일산에는 당시에 호수공원이 지어지면서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이 지어져 있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달빛 마을인가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달빛 마을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당리동에 살았습니다. 사동 초등학교라고 거기 졸업을 했는데, 당리동에 딱 거기 사동 초등학교 와가지고, 제가 또 말투가 부산 말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이 섞였거든요. 근데 부산 말투가 아니니까 또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 쪽에서 학교 다니다 왔다니까는, 애들이 딱 뭐라 하냐면, 그 당시에 90년대니까 단지가 뭐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단지라는 개념도 모르는 제가, 서울 촌놈이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는 그때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지 않았고, 그 당시에 부산에서. 그러면서 자존감도 떨어지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고 잘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일어나니까 양호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제가 계속 물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중2병이라고, 중2가 되면 이제 갑자기 외계인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속썩이 있는데, 저는 이 아픔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란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픈 게 너무 싫어서, 이게 심장이 아프니까는 조금만 뛰어도 맥박이 막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어보겠다고 맥박 200까지 뛸 때 100m 달리기도 해보고, 그래서 또 기절하고, 또 일어나니까 또 이제 뭐 내가 모르는 곳이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얘랑 되게 친하거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서 악바리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아무리 해봐도 내 힘으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보시면은, 다윗
다윗이 시편의 오늘 주인공인데, 이 다윗이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천하의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불리우던 그 다윗이 지금 이제 병상에 누워서 처참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표현 중에 수척하다, 좀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움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물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화분을 하나 키우긴 하는데 요즘 신경을 이렇게 애를 3명 키우다 보니까 걔한테 신경을 하나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이제 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완전 말라 있는 상태.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상추 있잖아요. 상추 이제 먹겠다고 집에 들고 가가지고 놔뒀다가 이제 가만 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마르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겁니다.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은데 힘없이 쫙쭉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거죠.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뼈가 떨리오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뼈가 떨린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오돌오돌 막 으슬으슬 오늘 되게 춥죠. 오늘 영하 6도던데 추운데 이런 추위 때문에 떠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에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떨리는 거예요. 뒤흔들리는 내 본질 자체가, 내 정체성 자체가, 내 영혼 자체가 떨리는 그 내 영혼의 깊은 곳, 나를 지탱하고 있던 그 모든 뼈대가 떨리고 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기뻐하시는 건가?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다윗이 몸살, 감기 이런 걸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젊을 때는요 어떠냐면 우리가 강해지려고 많이 하죠. 그죠? 내 스펙을 쌓고 내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당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항상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이 내 힘으로 버티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송두리째 날아갈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때 어떠냐면, 자, 그거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지나고 나면은. 근데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별짓을 다 하겠죠. 처음에는 원망도 해보고 사람에게 의지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가보고 돈도 써보고, 써볼 돈이 없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결국엔 어떤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겁니까? 나한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끔 요청하시는 거. 여러분, 다윗이 그거를 평생 동안 왕이 되고 나서도 겪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어릴 때 양치기를 하면서 양무리를 다스리면서
힘을 쌓았던 거, 그걸로 은혜로 또 골리앗을 이겼던 거. 다윗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죠? 은혜로 자기가 하나님, 저 골리앗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믿었던 사울 왕에게 피해서 굴로 도망갔는데도, 그때 당시에 사울이 응가를 누를 때 그를 죽이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 그러는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를 정말로 따르던, 자기가 똑같이 사울과 같은 짓을 똑같이 한 거죠. 정말 따르던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장군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육체의 고통, 나중에 또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한테 또 반역도 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도, 이 탄식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육체의 고통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사실 진짜 사람 더 미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6절 7절을 보면은 몸 아픈 것보다 자기를 괴롭히는 무엇 때문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적들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6절에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베개가 다 젖도록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거든요. 네. 어릴 때 뭐 어쨌든 그거는 또 우리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얘기를 또 못하겠고, 이건 이게 어쨌든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청년부 때 리더 시절 때 제가 리더할 때 어쨌든 진짜 아끼던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10살 넘게 어리고 그런 동생인데, 그 친구는 저의 진짜 친동생으로 여길 만큼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친구의 사정이 딱해서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 먹이고 재우고 같이 놀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용돈도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용돈 뭐 얼마 있겠습니까? 용돈 쪼개서 같이 밥 먹고 뭐 밖에 나가서 먹고 치킨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정을 쌓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형 하면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형 오늘은 묵상했어요 막 이러던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배신했냐? 조용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 문자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중보기도 시간 때였습니다. 청년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안락동 지하 곱등이 나오는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진짜 너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녀석 먹이고 재운 게 제 죄입니까? 교회 나오라고 좀 땡긴 게 저의 죄입니까? 땡겨서 욕먹고 안 나온다 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감, 뭐 배신감, 진짜 수도 없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감정이 추스리지가 않아서 막 비명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또 이제 저 또 청년이었고 그 친구도 저를 옆에서 보고 있던 청년이 위로해 줌답시고 괜찮다 잊어버려라.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잊어버려지겠습니까?
그 말이 절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누구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탁 누우면은 이제 천장 탁 보면은 그 친구 얼굴, 그 친구가 자던 자리, 예.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예. 미치겠는 거예요. 걔가 베던 이불, 베개 버릴까? 예. 이사 오면서 버렸지만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변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인데 거듭난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혹시나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 길을 지났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길을 지났다고요. 저도 그 길을 지났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길을 지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가장 믿었던 수제자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이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나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단단해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시편 6편의 결말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8절 봅시다. 다윗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셨습니까? 저의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을까요, 여러분? 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아직 심장 아픕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 심장 하나 가지고도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 어릴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크군요. 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또 아시고 나를 아프게 하셨네요. 아플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아팠거든요. 심장이 놀래도 아프고 뛰어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후로 평생 축구를 못 하다가 신대원 가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내 몸은 이제 막 다 하고 있어요. 막 제끼고. 근데 막 머리는 제끼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또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네요. 어쨌든 머리는 제끼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어쨌든 몸이 안 나았고 그 친구도 뭐 잘 살고 있겠죠. 한 번 연락 왔었어요. 저 되게 반갑게 여겨지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잘 지내냐, 얼굴 한번 보자. 예. 결국 그 친구가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뜻대로 해결된 게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변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변한 건 저입니다. 제가 변하더라고요. 뭐가 나를 변화시켰냐?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신학 공부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 주님께서 저를 말씀의 세계로 초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 방식이 굉장히 스파르타였다라는 거예요. 평생,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책상 머리에서 펜을 굴리면서 배우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인생의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셨다가 순식간에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그걸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책 많이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책 보고 적용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책 볼 의지도 안 주시고, 왜 몸으로 성경을 쓰게 하실까?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아는 것과 내가 찢어지게 아파보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부에 하나씩 말씀을 새겨 넣으시더라고요. 가장 진하게 새겨 있는 게 심장이겠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읽고 적용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굳이 그렇게 매를 몸으로 맞아가면서 성경을 써야겠습니까?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편하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신앙이라는 것에 지름길이 있다면 저 이거 관두고 그거 배우러 가고 싶어요. 신앙이라는 거에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까? 누구보다 편하게, 저도 누구보다 안전하게 고통 없이 믿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절대 지름길이 없어요. 어릴 때 어른 되고 싶었던 친구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장도 진하게 해보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양복도 막 고등학교 때 막 양복 같은 거 막 입고 막 다니고 어른처럼 해보고 막 전 담배도 안 폈지만 친구가 담배 사달라면 제가 좀 그때, 지금 얼굴이 그때 얼굴이에요. 그냥 막 사다가 주고 막 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쇼츠를 몇 개 보면서 이렇게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고뇌와 이 눈물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밤에, 다윗의 그 밤에 뼈가 떨리는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라고요. 쉬운 길 없습니다. 인생 사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죠. 네? 아플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그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에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고치소서라는 겁니다. 이 묵상책의 주일 본문이더라고요. 네, 나를 고치소서. 묵상하십니까?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육체가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관계가 깨진 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흔들리는 뼈와 이 마른 영혼을 주님께 그대로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쉽지 않죠.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짓고 있는 죄와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 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영상에서 그 장면에서 거기에 내가 어디 서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히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 채찍으로 때린 그 장본인이구나. 그냥 쳐다만 봤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구나. 온갖 묵상. 우리 새가족 행복학교 89회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90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렇게 그저 고통을 받기만 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내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제90회 새가족 행복학교 5월 6일부터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건데, 여러분, 다윗도 이런 가사의 고백을 동일하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밤은 너무 긴 것 같고, 저도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에는 밤만 기다려집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는 것처럼, 비록 집은 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 고독한 겁니다. 그때 제가 예배드리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어린 나의 옆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한어리와 함께 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광야에 서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 항상 마지막 찬양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이 각자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입니다.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과 하나님 그 고독 속에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로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